성경은 두 강이 흐릅니다. 성경을 볼 때 한 강은 하나님 나라라 하는 신학의 사상이 흐르고, 또 하나의 강물은 남은 자라는 신학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자로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되고 세워지느냐, 이게 두 기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남은 자라는 두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그 남은 자의 의미는 우리 제주도 방언으로 줄이라 그러거든요. 돈을 내면 잔돈, 거스름돈을 받잖아요. 그 거스름돈 같은 줄이를 남은 자라, 부스러기, 찌꺼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부름을 보라.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하고 천대받고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자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통해서 세우는데,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 남은 자입니다. 금은 동메달은 올림픽 때 받아서 영광을 받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메달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카메라 앵글이 그 사람의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못하고 어떤 명예와 자신에게 돌아올 목도 없이 피땀 흘린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가장 역사상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운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꼴찌, 막내 아들이 이새였습니다. 사무엘이 장자부터 차자, 3자, 4자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누굽니까? 여기 없다. 그럼 어디 있는데요? 잘 들여나가서 땀을 흘리며 태양빛에 얼굴이 검어진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와라. 이 다윗이 바로 줄이 같은 사람, 찌꺼기 같은 사람, 남은 자를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은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던 것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요령 부리지 않고 꾀 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 하나님 나라와 남은 자가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사상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36년인데 5년이라고도 하고,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남은 자였어요.
3년 동안 피폐해진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당시 2600만 인구인데 200만 명이 이상 사망이나 실종했으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남겨가지고 그 부모들이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1960년도부터 보릿고개라면 촉은 목피, 풀뿌리 나무 그 가지 껍질로 끓여 먹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의 그런 가운데도 살아남았습니다. IMF라고 하는 1997년부터 시작된 3년 4개월, 8개월인데 IMF 경제 환란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3년 4개월 동안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남았다. 이 남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살아남겨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주셨다니. 남은 자의 두 기둥은 은혜 사상, 사명 사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은 수술을 수십 번 했습니다. 고비마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또 수술했습니다. 또 이제는 죽는가?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미자립 교회가 1만 교회가 폐업하듯이 폐쇄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자영업자들이 40% 이상이 폐업 의지를 가지고 폐업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도 힘들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을 뻔했다, 망할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남겨두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사명이 있다. 이 은혜와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남은 자고, 이 남은 자를 이사야는 남은 자를 구원받은 자로 바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도 살려주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6.25 보릿고개, IMF, 코로나, 이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은혜를 망각하고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는 징계의 매가 세 가지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칼을 경험했습니다. 일제의 강점자들의 칼, 민족 상잔의 전쟁의 칼, 그리고 보릿고개와 IMF라는 경제 환란의 기근,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코로나 전염병의
이 징벌을 우리는 다 겪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다. 오직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내가 방역을 잘했다. 내가 그래도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사업해서 그래도 사업이 살아남았다. 전쟁 때에 피난을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했다. 그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답은 절반짜리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요. 남은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베어버리고 다 잘라버려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서 큰 밤나무 상수리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540번이나 남은 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 이거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의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남아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여세 동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 말과 행위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자체도 하나님 은혜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같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로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또 여세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 때 다 망했어요. 다 익사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우상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밖에 없었어요. 내 집. 그리고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사고 팔고. 그리고 농사하면서 수확 거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심고 거두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롯의 때는 거기에 알파 동성애 자들이 성적 문란, 가정 파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데 그 역사를 알면서도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사람들은 노아 시대와 롯 시대에 더 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 것이다. 그런 가운데 8식구예요. 8식구. 2600만 가운데 200만 명이 사망한 6.25와 같이 그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상의 인구 가운데 8식구, 딸랑 8식구.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새 민족의 조상, 창조의 원리를 그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생육번성해서 또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이라는 만몬신, 풍요의 신을 섬기며 이 땅에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겠다는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나타나서 하나님과 바알과 내기하자. 누가 참신인지.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 나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을 남겨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고 방종하며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런 악을 지었을 때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로니아 군대가 와서 나라를 패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 피를 흘려 죽고 남은 자, 항목한 남은 자 소수를 데려갔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동안 남아 있으면서 그들이 우리를 바벨론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 은혜구나. 왜 남겨주셨을까? 우리를 에레미야 통해서 70년 만에 돌려보내서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라는 사명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 사명이 뭐냐? 여기서 사명이 뭐냐? 언약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두세 사람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고, 그들이 우상숭배, 다니엘 같은 사람 친구들은 우상숭배하지 않고 제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이런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을 보면, 남은 자는 내가 운이 좋아,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았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왜 나를 남겼을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의 뜻이 있구나, 이 사명을 깨달으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적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용이 여자와 더불어 싸우는데 여자의 자손, 곧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고 범죄하는 그때에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세상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자들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와 더불어 용의 세력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핍박을 하는데, 이 남은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의 세력에 박해해도 언약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여자의 후손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남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본래 주인의 땅을 찾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도적과 강도 같은, 날강도 같은 사탄이 와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이 땅을, 자기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주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고, 남은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국렬을 베풀어 우리를 남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요. 서울에 반려견이라는 말은, 반려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개라고 말하겠습니다. 반려견 숫자가 61만 4천 마리래요. 개들은 말입니다. 명이 아니고. 신생아는 49만 4천 명이래요. 그래서 개 숫자가 신생아 숫자보다 11만 8천 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유모차 회사에서 1년 동안 판 거를 통계를 했는데, 유모차가 아닌 견모차 판매가 57%고 나머지가 유모차래요. 그러니까 유모차가 개 타는 견모차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가면 남는 거는 개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사람들 태어나지 않고 노인들 다 세상 떠나고 이제는 세상이 전부 개판이 될 것 같아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동성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생육 번성 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 대신에 뭔가 감정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 애완견을 사서 집에 자기 자녀같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은 제가 감정 있는 게 아니니까 오해 푸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남은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 남아야 되느냐? 이사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소와 나귀는 임자와 주인의 은혜를 알고 구유에다가 또 자기 밥통에다가 사르를 주고 먹을 걸 주면 꼬리를 흔들고 그 주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같이 양육했지만 나를 배반하고 등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하는 자는 진노의 대상자라고 이사야가 분명히 1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 흔적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매를 쌓고 쌓는 그런 자들이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죄를 짓고 따끔한 징벌을 받았으면 소나 나귀처럼 한번 넘어진 구덩이에는 다시 근처도 가지 않는데, 인간은 또 거기로 가서 또 죄를 짓고 고범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 안 맞은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헛된 재물과 마당만 밟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재물만 가지고 성전 마당만 밟으면서 거짓된 분향과 악행을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무수한 재물과 피를 흘려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장 16, 17절에 보니까 더러운 죄를 씻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과 정의와 약자를 돕고 신원하고 변호하면서 내게 나오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온갖 더러운 양심,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
세속적인 것을 고치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종교인들은 하나님 받지 않겠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공의와 자비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동방풍속이 가득하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주의가 되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고쳐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해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경고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소보다 나귀보다 못합니다. 제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한 위선자입니다. 아직도 정결하지 못한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복음을 실천하지 못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이런 죄인임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어야 돼요. 머리 숙여야 돼요. 싹싹 빌어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도 그 하나님이 앞에 회개한 사람을 이마에 인을 쳐주죠.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셔가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다음 세대에도 확장되어야 되겠다. 종자로 생각한다니 거룩한 씨로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남았다면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서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에 크고 작든지 오래 하든 짧게 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남은 자로 생각하시고 그를 어떤 재앙과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의 할례를 해가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 우리 남은 자의 정신, 이게 거룩한 교회가 지켜야 되고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 삶 속에 늘 간수해야 되는 그런 신학이요, 신앙이요, 사상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셔서 내버려둔 사람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남은 자의 정신을 회복해서 이 땅에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시작하리라.
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